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흥회 동안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정말 재난이 있어서 그리고 추위가 몰아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그동안 갈등들로 장애가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재난 앞에서 아버지 마음들이 다 녹아서 서로 화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형편이 아주 어려운 우리나라의 6.25 직후, 나만한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때에도요, 가장 보람 있게 힘 있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분명하니까. 안 먹어도, 좋은 거 안 먹어도, 그리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그냥 다 흘려보내도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의 인생을 보람 있게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무엇으로도 즐겁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요, 자신을 돌이켜보아라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저를 좀 다 주목해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집중해야 되죠. 저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거 참 유익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은요, 나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하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나답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저런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저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살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도 살고 자녀들을 이렇게도 키우고 하니까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낙심되고 또 그런 것을 갖지 못하면 막 서운하고 자기가 본질상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몇 차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어느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는 어떤 가치를 최고로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누가 뭐래도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야, 그거를 나는 꼭 붙들었어 하는 자부심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 증상들이 체면처럼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확연하게 느끼는데요, 부흥회를 하고 나서 부흥회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 코로나 블루가 확 사라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늘 침체되고, 누가 뭐라, 아이, 그거 또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자고 하고, 뭐 적극적이 되고, 또 이전에 있었던 활기, 이런 것을 되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요, 답답합니다. 불안했어요. 그리고 두려웠고 무기력증 가운데 늘 빠져 있었어요. 우울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좀 잘 다스렸는데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통제를 했던 저 중국 같은 데는요, 그렇게 공산주의 그런 사회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 터져나온 게 두려우니까 시진핑이가 이번에 확 그냥 다 열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나를 찾아야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찾아봤는데, 셀퍼라는 겁니다. 셀퍼. 그러니까 세르파라는 것은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갈 때에 이렇게 등산을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세르파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셀퍼의 변형된 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말은 그냥 그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의 동쪽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게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등산도 잘하고 그 지역에서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등산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건데, 이거랑 좀 다른 셀퍼, 셀프라는 말에 ER 해가지고 그건 자기 자신을 이제 찾는 사람, 나를 뜻하는 그런 일.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개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는 그것이 더 많이 나아가지고 이기주의로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진단을 지금 사회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책에서, 셀퍼라는 책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선행적으로 내게 해결되어야 될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가는 게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나 혼자 그냥 즐기면서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누구한테도 내 에너지,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거 조금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뺏기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나한테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면 아주 귀하고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준 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인류 역사 속에 이 질병의 재앙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잘 살고 하던 사람들이 그 런던 이렇게 유럽의 좋은 도시 피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병 걸려, 사람들 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사람 많은 데가 좋은데 거기로 몰려 살다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한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 시골로 막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는 게 장땡이야, 최고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숨어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고 오래된 농가들이 많은 것이 이제 그런 이유들입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을 적응하는 거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어떤 환경이어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나됨을, 내가 할 일들을 똑바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강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잘 압니다. 그래 이제 물론 알게 된 거는 총회 임원을 할 때 그때부터 계기가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전화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많이 하는데 유난하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 전화로 나누었던 그런 얘기들을 잃지 않아요. 잃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나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이분은 본인이 부흥 강사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라는 확신, 이게 분명한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진짜로요. 아니 이전에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내 증언서라면 전화 자주 와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거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편하게 어디 지날 때 춘천이면 꼭 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밥도 산 적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말 안 하고 가면은 너무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밥은 다 먹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전화도 하던 분인데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런 총회적인 이야기라든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잃지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 하러 왔는지를 분명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제가 자주 보는 저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보면 열심히 해서 출근하고 살다가 어느 날 조금 아픈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3기 대장암 3기 이런 게 딱 진단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대장암 위암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살았나, 내가 지금 뭐하러 살았나, 뭔 짓 했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생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럼 나는 뭔가, 나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나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무엇 하려고 살아갔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 남들 쫓아가느라고 내가 부모님이 날 시켜가지고 내가 그랬지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일찍 탁 회사 그만두고 이제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찾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들어간다고 해서 본래 자기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정말 찾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사명감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그 사명감이 인생의 목표가 획 바뀌고 또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 스스로 그 잘못된 방향에서 그렇게 세운 것이다 보니까는요 조금 여건이 변하면은 그냥 뭉개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인생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드리냐면요. 학개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저에게 기도 시간에 자꾸 다가왔던 성경의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최선 다해 살았어요. 그 여인. 근데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잘못돼 버렸어요. 자꾸만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너 잘못 살았잖아. 너는 왜 그래? 그렇게 자꾸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되고 자기는 할 대로 했는데 어디가 길인지 그게 길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와서 주님이 와가지고 야 너 소리 좀 질러, 야 너 나 만났다고 기쁘게 좀 해. 그래서 부탁받아가지고 가서 그 여인이 가서 어디가 소리 지르고 나 주님 만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인생에 고민이 많았고 자기 인생에 정말 주체적이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왜 살아가나?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기 삶에 이거 안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가온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뻤던 거예요. 확신이 있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삭개오. 저는요,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 그 뽕나무를 올라가 보려다가 울타리 쳐놨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나무 가봤어요. 야, 참 채통도 없지, 세무서장인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오는 거 못 봐가지고, 그런데 이 세무서장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부자 되려고 사람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해가지고 그 부과된 세금 중에서 거기 로마에다가 보내고 나면 나머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참 이제 돈도 벌 만큼 다 벌어놓고 이 돈 가지고 사람들 막 까불면 그냥 돈 가지고 막 위세를 떠니까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말도 안 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뭔가 그러면은 그냥 돈 한번 확 써가지고 막 먹을 것, 돼지, 소 잡아가, 아니 거기는 돼지는 안 잡고 소 이런 거 잡아서 확 풀어보는 사람들이 막 아유 삭개오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허무해진 거예요. 아니 뭐지?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누구 소리가 들려요. 예수라는 분이 있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을 바로 만났다고 찾았다고 하는데, 저 예수님을 나는 볼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 오는 걸 기다렸던 거죠.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로도 부정될 수 없고, 우리들 가슴 속에 보화가 확 찾아와서, 보물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값지고 귀하고 복된 삶, 나는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그것을 선언하고 그런 값진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누구랑 만나지도 말아라, 교회도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막 교회 안 가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들다가 한 2주, 3주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이것도. 유튜브 이거 가지고 보다가 이제 처음에는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다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3주 지나니까는 이제 잠못바람 그대로 그고 이제 어느 날 이거 딱 틀어놓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안 봐.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보호한지 보석인지 이런 것들이 다 퇴색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혼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하셨고, 70년 후에 너희들 돌아올 거야, 70년 동안 잘 반성해 하고 혼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선지자 느헤미야하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학사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이제 울타리를 먼저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울타리를 세울 때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막 경계에 서면서 막 넌 지켜, 그리고 지키다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일하고, 교대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벽은 재건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이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방해를 하니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년이나 벌써 지났어요. 한창 시간이 지났어요.
학개 선지자가 100년까지 지난 건 아닌데요.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70세 내지는 80세. 왜 그러냐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다 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크게는 4번.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4번에 걸쳐서 외친 이 설교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교제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고 자꾸만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됐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 들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겠다고 해서 시은자, 속죄소 이거 뚜껑이 탁 덮여있는 그 언약궤가 모셔있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제일 먼저 복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에 하나님 모신 사람들이 되었으면은요, 신약 성경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당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최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일제시대 뭐 이런 때에도요. 남한이 잘 살았나요? 북한이 잘 살았나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더. 북한 사람들이요. 훨씬 똑똑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라고 막 아닌데 뭐 이러지 마시고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북한 사람들이 더 똑똑했어요. 그때 당시 평양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예배당이 막혀버렸습니다. 성전 예배하던 것들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리고 한국 사회가요.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 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요. 우리나라에는요.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툭하면 개척교회야. 네? 여기저기 개척교회예요.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가봤어요. 아르헨티나는요. 유럽을 갔다가 유럽의 부자들이요. 자기들의 유럽을 갖다 똑 떼가지고 뭐 살기 좋게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만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브라질. 그런데요. 남미로 나누고 북미로 나누죠.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두 개로 나누잖아요. 북미하고 남미하고 달라요. 북미가 훨씬 잘 살죠. 근데 땅은요, 남미 쪽이 훨씬 더 비옥하고 좋습니다. 남미 쪽은 사람들이 뭐하러 거기를 찾아갔냐면 금맥 찾으러, 돈 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항상 찾아갔던 이유가 돈 때문에 금 찾으려고 갔고요. 북미 쪽에 온 사람들은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북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많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가지고 왜 못 살아? 여러분, 우리나라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큰 그 저수지 이런 거 막 100년, 200년 저기 막 임대하고 그거 샀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그 저기 뭐야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하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거기 호수 안에 막 자원으로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 같으면 안 팔아고. 우리가 그 자원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실속 있죠.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못해.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어. 근본적으로. 왜 그래요? 돈만 바라보고 자기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얼커니 아이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고 하려고 하니까는 힘이 들고 그러니까는 에이 이참에 주저앉자 그래갖고 주저앉아가지고 그참에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은 자기 집을 잘 짓는 거였어요. 성전이야 뭐 예배당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집만 잘 살고 내 집만 좋으면 되지 뭐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은요 좋아야지 옵니다. 네? 아우 그냥 저도 한번 견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저 신북교회 한번 갔다 오시더니 그렇게 좋다고 막 자랑하셨는데 저도 가서 보고 내가 똑같이 해야지. 내가 이 교회도 그냥 좋은 걸로 해야지. 교회는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안 좋으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개척교회를 예전에 30살, 33살 때 예수님처럼 사역한다고 33살에서도 개척을 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했는데 이렇게 예배당 한 번 했다가 다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옮겼어요. 그래 그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어떻게 막 돈도 없어가지고 저기 그걸 갖다가 뭐 매덕을 달라는 걸 갖다가 팍 줄여가지고 이제 2층에다가 개척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 뒤에 있는 아파트 이게 38평이야? 그 옆에는 43평이야? 그리고 여기는 50 몇 평이야? 사람들은 자기 집 평수보다 작은 교회는 안 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평수보다 작은 교회는 안 간대. 그래서 에이 거짓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오겠지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 개척 그만둘 때까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타켓을 바꿨잖아. 이쪽에 주공 아파트 22평, 21평 막 이쪽으로. 근데 거기서는 조금 와. 네? 그 집보다 작았어요. 여기 우리가 그래도 거기서는 좀 오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하는 이 예배당과 여기가 좋은 시설과 이런 여건들이 준비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좋게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함께 하는데 좋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기 이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왔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멈춰가지고 그냥 중단돼 버려요. 이게 몇 년? 15년 동안 누가 하나 나서서 이제 아유 지금 우리 성전 짓는 거 멈췄는데 아이 다시 시작합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 주저앉은 김에 그냥 좋다. 근데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는 안 잡혀가고 거기에서 남아있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상 섬기는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방화된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그러면서 자존심 삼아갖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막 방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역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은요 크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영적인 나태함이 탁 엄습해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막 다 아유 그거 이 코로나 기간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어떻게 새벽기도에 나가요? 아니 사람들 지금 다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래서 모이지를 않았었죠. 우리 생박교회는요 제가 봐도 이 부흥회를 하고 나서 생생히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예배드리나, 목사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건데, 근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포부를 크게 가지려고 큰 교회들만, 이찬수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였나, 아침에 8시에 몇 명 접속했나 보고, 지구촌 교회 몇 명, 안희 목사님 교회 몇 명, 유관재 목사님 교회 몇 명, 다 봤어요. 저는 설교 들으려고 아니라 몇 명 접속했나 다 봤어요. 비밀. 근데 대체적으로 실망스러웠어요. 아직도 코로나 기간이 교회들마다 다 있구나. 옛날 같으면 정말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지금 그 대형 교회에 40명, 그 큰 교회에 120명 이래요. 와, 큰일이다. 그러면서 저는 또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낫네. 근데요, 지금 학계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학계 선지자가 지금 말씀은 임했는데 이 다 드러누워 있고 나태해져 있고 힘이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저는 그 심정이 조금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 있잖아요. 예?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그 타락한 아내 때문에 막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심정일 때 그 선지자 하박국이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학계 선지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감동도 없어요.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머리 받고 그냥 이 귀에서 저 귀로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줄래요?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핑계대는 거죠. 저도 핑계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다 핑계대잖아요. 너무 익숙하게요. 근데 결심해야 돼요. 핑계대지 않으리라. 핑계대지 않으리라. 제가 논문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도 생각을 하고 저한테 차 목사님 논문 어떻게 돼가요? 아이고 목사님 목회해보세요. 이게 집중해서 쓰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9년 들어요. 코스 빼면은 7년 지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니, 후딱 쓰면 될 걸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참 크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훌륭하게 여겨주세요. 그래도 논문 아직 심사는 남았지만 냈어요. 근데 안 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번 강석원 목사님도 안 내셨어요. 내가 잘렸어요, 이거는.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누굴 비판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지금 돌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봐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손길이 한번 가면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아침에 주보를 이제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늦게 만들다가 저 식사하는 거를 칸을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왜 식사하는 데다가 이름 안 적어요? 제가 저거를 사진 찍으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는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식사 광고, 식사 순서 적는 거 저 뒤에다 해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날짜, 기념일 같은 생일 같은 때에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적으신 분은 제가 다 적어 넣겠습니다. 제가 광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심스러워요.
지금은 목사님 왜 넣었어요? 왜? 나 안 나올래요. 이럴까봐 그 정도로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그런 김에 제가 이름 아무렇게나 넣어도 문제 삼지 맙시다. 대답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마스크 때문에 몰라 이거.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적어 놓을 거예요. 네. 제가 하듯이 우리 손옥군 권사님과 또 여성교에서 막 넣으세요. 아멘? 예, 하세요. 저한테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선다는 게 참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아니, 힘을 내서 뻗딱 일어서면은 별거 아닌데, 일어나 보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과정까지는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요, 요즘은 조금 게을러졌어요. 막 새벽에 성도들이 안 오니까는 저도 새벽 기도 그냥 아예 아무도 안 왔겠지 그러고 안 오고 눈 쫙 이렇고 눈 많이 왔네 라고 안 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잠을 포기하고 살아야 됐어요. 아르바이트하고 뭐하고 진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시계를 갖다 제가 지금도 알람이요 5분 간격으로 한 5번 돼요. 네.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근데 확 일어나면 돼요. 네? 새벽에 확 일어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5분만. 그래가지고 그 5분만 한 게 못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난리가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 일어나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답답해가지고 4절에 말합니다. 이 전이 황무했거늘 하나님의 전이 황폐되어 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는 자기 집은 삐까뻔쩍하게 다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들, 교회가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신경도 안 쓰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집에 뭐 좋은 거 하려면 교회에 그런 거 없으면 집에 좋은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유치한 그런 거고 집에도 좋은 거 해놓고 사세요. 그리고 멋있게 집도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에 편리한 교회로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사람 손길이 간 교회와 사람 손길이 안 간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저기 소영강 처녀 있죠. 소영강 처녀 있는 데서 공지천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왼쪽에 건물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제가 오기 전부터 굳어놨나 봐.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커멓게 돼 있어. 아유, 그러면 그거 좀 헐어버리든지 아니면 누가 좀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막 현수막으로라도 가려놓든지 시커먼 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뒤에를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교회를 지나가면서 어우, 저 교회, 저게 뭐야, 저거, 아유, 저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아우,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깨끗해? 아우,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이뻐? 내가 한번 저기 가볼까? 들어가 볼까? 처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딱 했을 때 있잖아요. 나무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 다 했을 때 얘 마당에 있는데요. 막 지나가던 차들이 쏙 들어와요. 그렇고 당당하게 이 사람도 내려가지고 딱 여기 카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게 교회지 카페야? 근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요. 카페들이 좋은 카페가 많은지.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좋은 교회로 해야 됩니다. 네. 자,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소유를 저는 옛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7절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아멘. 저도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하기 전에 부흥회를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기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막 핑계 댔죠. 저도 목회자니까 뭐 성도들 안 오는데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일어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면 모든 게 힘들고요.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는데 그 최의숭이라는 그 대의그룹 회장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인터넷 쳐봐도 아는데 교회를 100개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충남 보령에서 자라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시고 예배당 교회만 가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데 그런데 그 보령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그 벽돌을 거기서 찍기도 하고 벽돌을 같이 날라가지고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린 아이 때 눈에 보기에도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샘박교회도 저 2층 만들 때 저쪽 그 2층 저 테라스 저쪽에 넓히고 뭐 이럴 때요 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성도들 다 와갖고 일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유승래 권사님 저렇게 연약하신 분이 그때 막 허리 굽히고 막 이렇게 막 그 벽돌만 이게 사진 찍혀 있다니까. 증명이 돼요. 그렇게 막 해서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의숭 회장님이 이분이 나는 내가 크면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100개 지어가지고 드려야지 결심을 했대요. 100개를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1985년도에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외국에다 먼저 많이 짓기 시작했대요. 스리랑카 이런 데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막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못 짓던 것도 또 가서 하고 또 5번에 걸쳐서 도전해가지고 이제 완공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요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양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휴가 추석 연휴나 이런 거 되면은요 무조건 교회당 지으러 나간대요. 외국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예배당을 이제 100개까지는 다 못 짓고 통계적으로는 45개를 지었답니다. 100개까지는 못 짓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개도 힘들어요. 한 2개도 힘들어요. 인생이 여러분 예배당 짓는 2개 힘들어요. 근데요 이분은 100개 짓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크게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꿈을 안 꾸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샘박교회 이번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선교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아니 이 샘박교회가 선교를 했다는데 이 선교가 뭐냐? 그래서 자꾸 물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너무 새롭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했나?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샘밭교회 선교 딱 쳤어. 근데 영상이 거기 몇 개 나와요. 우리 장년부들하고 그렇게 갔던 거 학생들이 막 갔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영상들이 몇 개 그 지금도 있더라고 어딘가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여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시골 쪽에 있고 하면은요 안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교회 많아요. 이 샘밭 지역에도 보면은 교회들마다 찾아보면은 선교 하나도 한 번도 안 나가본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린 10번 넘게 나갔을걸요?
10번 넘게 나갔을걸요? 여러분, 맘먹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하면 일어서면 되는데 그게 자꾸만 줄어들고 눕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신다라는 겁니다.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까 5절에도 말씀했고 7절에도 말했죠.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 어떤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돌아보십시오. 자꾸만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예배하는데 살짝 올라가 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찬양 인도를 막 예배 시간에 막 하는데 여러분들 막 찬양할 때 아까 나갔었죠? 나갔죠? 나가서 저희 유아실도 보고 3층에 다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시간마다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배하기 전에 식당방을 문을 열었더니 벌써 환하게 불을 켜놓고 바닥에 불을 넣어놓고 식사같이 애찬 나누려고 미리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벌써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구석구석 우리 손길이 닿으면은요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장 값진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 가치 있어요.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소중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샘박교회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비전을 가질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신복교회가 땅이 1,800평이래요. 지금 1,300평이고 옛날 교회가 500평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우리 샘박교회 왔을 때 그런 전원교회 비전이 그냥 확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이렇게 전원교회로 사람들이요 막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돼 있고요. 그거를 확인을 어디 가서 했느냐? 미국 가니까.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러 간 게 뭐하러 갔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2주간 했잖아요. 그때 저기 시간을 내서 저녁 시간에 뭐 했냐면 교회 탐방이 있어요. 교회들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 교회를 가요. 그냥 여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저기 배우러 간 거니까 주일날도 교회를 4군데 가보세요. 다 외곽이 있어요. 널찍하게 털을 잡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물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크게 땅 잡은 교회들도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이런 일들, 이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가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숙자라든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 무료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옛날에 미국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북미 쪽은 그 이주,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민 왔냐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민 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넉넉하지 못하니까 예배당이 조만해요. 딱 조만해요. 조만하게 지어져 있고 그렇게 됐을 뿐더러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요 순회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은요 목사님 한 분이 말 타고 여기서 설교한 다음에 막
말 타고 가가지고 저쪽 동네 가서 거기 예배당에 몇 시에 그러면 거기 모이면 또 설교하고 또 말 타고 팍 달려가서 또 저쪽 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이랬어요. 미국 그 초기에. 그래서 이 예배당이 조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어른들부터 순서적으로 딱 해서, 근데 애기들도, 어린아이들도 나도 예배드리고 싶은데 근데 번호표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자리가 비면 해줄게. 근데 자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소녀가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도 주일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소녀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죽게 되어가지고 그 아이의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된 아이의 베개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57센트라는 돈하고 편지가 한 장 있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편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기 시작하면서 헌신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크게 이렇게 멋지게 교육관을 짓고 예배당도 짓고 해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됐고,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굿 사마리탄 병원, 하스피탈 이렇게 했고요.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큰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대학교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세워지는, 그래서 57센트의 기적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이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 사람 때문에 재앙이 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 성도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리를 찾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야 될 마땅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슬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슬을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 짐승도 목말라 죽고 그 곡식들도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재앙을 들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못됐네요. 아니, 여러분들 안 그런 줄 아세요? 애를 키워. 1살짜리, 2살짜리를 키우는데 애가 막 맛있는 것만 먹겠대. 막 다른 것만 입에다 계속 먹겠대. 그런데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이빨 다 상해. 하지 마.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엄마는 착하니까 엄마들은 안 하고 아빠가 확 뺏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못된 아빠는 갖다가 그냥 변기에다 확 쏟아붓는다니까요. 먹지 마! 그 맛있는 거를 그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지 않고 힘을 내지 않고 그냥 계속 쭉 늘어져서 내가 어려요, 나는 어려요, 나는 응석바지예요, 나는 나 하고 싶을 때는 만에 하나님 나만 그냥 돌봐주세요. 그냥 응석바지로 그냥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궁둥이를 팍 때려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굶어야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든지 하죠. 어디 가서 물을 기러 오든지 하죠. 학계에서의 이 말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부흥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로 딱 끝날 게 아니에요. 시작은 부흥회로 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기능들이 이제 회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거의 코로나 끝났잖아요. 예배당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버스나 이런 데서는 쓰게 하는데 그것도 참 논리적이진 않아요. 논리적인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마음도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아유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하루 30분씩 어느 시간대도 좋으니까 몇 주간? 몇 주간? 안 온 사람 손 들지 마. 3주간 동안 그죠? 3주간 동안 하루 30분씩 꼭 어디로? 교회 여기 샘박교회 말고 칠복교회 말고 아니 그 다른 교회 말고 샘박교회로 오라고 그랬죠? 야, 여러분들 아멘 다 했죠? 지켜요. 네,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요. 그 대구에 보면은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현교회가 저기 대리석으로 다 지었어요. 이렇게 예배당을 멋지게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33살에 장로가 됐어요. 옛날 1950년대 6.25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6.25 이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한 해 먼저 1953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이제 33살에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장로 삼아 주신 게 이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땅, 이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1842평을 헌금했어요. 하나님 제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1957년도부터 성전 건축하려고 기공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만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대리석으로 해서 오랫동안 짓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기공 예배를 드리자마자 이분이 병이 걸렸어요. 이분이 한약방을 하는데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이 정규만 장로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저 약속할게요. 저를 한번 살려주시면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서현교회가요 돈이 앵간히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멋있게 짓는 교회라서 이게 한약방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 그 예배당을 그리고 땅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니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병이 나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뭐 이제 그 다음번에 내가 뭐 어떻게 드리는 거 이거는 잊어버리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분이 그 서원 기도를 기억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도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 이 한약방에서 치료하는 거 먹고 사람들이 다 낫네? 신기하게. 그래가지고요, 이 한약방에서 약 하나 받으려면 줄을 쫙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래갖고 그 건축비 이걸 다 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공사비도 다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예배당을 다 졌어요. 빚도 없이 다 졌어요. 여러분, 빚 없이 예배당을 다 지으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완공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헌당식을 해요. 근데 은행에다 빚이 많으면은요, 그걸 준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갈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드리러 입당하지만 헌당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에 돈이 있으면. 근데 이분들은 예배당 짓자마자 헌당식을 했어요. 그 헌당식을 하려고 딱 하는데 정규만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성도님들, 헌당식 하지 맙시다. 지금 하지 맙시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규만 장로님이 땅도 드리고 예배당 건축할 때에 모든 건축비 다 됐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헌당식을 하면은 1부터 마지막까지 99, 100까지 누구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정규만 장로님 얘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나 죽으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돌아가신 다음에 헌당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전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서원했던, 그리고 서원까지 아니어도 기도했던 내 신앙의 이 수준, 이런 것들을 쫙 끌어올려야 됩니다. 엄살 부리기 시작하면은요, 끝없고 한없습니다. 계속 누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리광 피울 수밖에 없어요. 어리광 피우면 하나님,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뺏기지 맙시다. 그리고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규만 장로님처럼 정말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해야죠. 그거를 뺏겨가지고 막 찌그러져가지고 살다가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늘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백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신 바로 차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리장 삭개오에게, 또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보물을, 화채 보물이 묻혀 있으면 그 보물을 얻으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 밭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학계의 외침처럼 때때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핑계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면서 때때로 우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이런 아버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새밖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감격과 감사로 간증하며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도 감사할 것이고, 나를 써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으로 함께해 주신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써주셔서 아버지 우리 입술과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가게 해주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귀한 아버지 물질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일들 이루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힘을 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인생, 값진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 보물 같은 인생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버지는 우리 삶에 어떤 영역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모두 다 같이 활력 있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 침처럼 힘을 내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가장 값진 것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쳤지만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은 것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가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하면서 강력하게 이름을 지칭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해당 아니겠지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또 숨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내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나의 가정을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